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 즉 계심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으며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이적이나 아주 강압적으로 사람을 개심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심의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간이란 개인적인 존재다, 개체적인 존재다, 각자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존재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선택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결정과 태도 변화와 책임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마태복음 23장 37, 38.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은 것 같이 모으려고 했어. 강제로 잡아다가 집어넣으신 것은 아니에요. 모으려고 했는데 다 뿌리치고 나갔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주셨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도록, 복음에 순종하도록 어떠한 강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요. 나는 안 하려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어쩔 수 없이, 응? 안 믿으면 안 되게끔, 주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나를 몰아갔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아, 듣기 멋있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으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의 어떤 목사님들 얘기보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히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선택과 계심은 절대로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맡기고 있다. 본인이 선택해요. 자유의지. 따라 결심하는 거야, 결심을. 그렇다면 결심은 어떤 신비스러운 감정이나 느낌이 있는 것이냐?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신비스러운 어떠한 것이 나로 하여금 개종하겠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그 신비스러운 어떤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아니라 말로써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경을 주셔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서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한 개인이 그의 개심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직접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직접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을 추구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어떤 사건을 나에게도 되풀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받죠. 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들을 구금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빛을 보죠. 바울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거든. 지금 사울의 개종과 같은 어떠한 그 신비스러운, 어떠한 주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무엇을 기대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 그거는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일. 1세기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1세기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 eyewitnesses.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전도를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교훈을 베푸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12이 사도라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사도라고. 그래서 사실은 12사도인데 13사도예요. 12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의 자격은 분명히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5절이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120명의 예수님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15절 보겠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그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러면 사도의 자격이 어디 있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줄곧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선택했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명을 더해야 되는데, 다시 그 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청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뽑혔어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마띠아가 제선됐다고. 누구에게 갔어요? 가룟 유다 자리를 차지했다고.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그럼 사도의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본 사람들이 아이위트니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권은 없어. 사도권을 주장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같은 성령 강림하셨을 때와 같은 오순절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사도권도 반복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성경은 모든 그러한 질문들에 답이 있어요. 답이 없다 그러면 곤란하죠. 에베소 3장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여기서 말하는 경륜,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영어로는 dispensation. 섭리.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느냐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자, 계시로. 여기서 revelation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여기 가려져 있는 커튼을 벗기는 거예요. 발이 쳐져 있는 거를 그걸 벗기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거는 문을 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리워서 안 보였던 베일을 벗겨주는 것이 레버레이션이라고. 자,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에도 다른 어떤 시대에도 이렇게 사도들에게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느냐, 요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이제 다른 논리나 다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관한 것을 내가 계시로 나한테 오픈해서 보여주심으로 그 얘기예요. 계시로 깨달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When you read, you may understand my knowledge in the mystery of Christ. 그랬거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다른 성서 기자들의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한없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왜? 내가 성경 속에 그 인물의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지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뭐 바울같이, 아니면 성경에 무슨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뭐 기드온같이, 뭐 성경의 어떤 인물들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들같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직접적인, 어떠한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직접 성경을 통하지 않고 듣거나 선택받거나 뭐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 자,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벌목을 합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뱄습니까? 도끼가 나무를 뱄습니까? 이 전체 그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나무를 베었다, 나무를 찍었다고 하는 거, 찍은 건 도끼야. 그렇지만 도끼가 혼자 찍을 수는 없어.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은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 그렇지만 성령이 직접적으로 도끼 전파자,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개종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개심을 시킨다. 개심.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죠. 뭐 전파 잘하기보다는 말씀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전파자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개심을 시킨다.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면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곧 개심이라고 하는 생각은 비성서적인 발상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개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며 강제적인 능력으로 인간을 개심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예배서 3장 5절, 아까 4절은 너희가 읽으면 그랬어요.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다른 시대에는 직접 성령으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지 않아. 그럼 어떻게? 그 이유도 나오죠. 자, 읽어보세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성서 안에 있죠. 그렇지만 성서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시대가 지났어.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교회가 생기고 11장 26절에서 이방인 교회와 유태인 교회가 합쳐서, 즉 이방인 제자들과 유태인 제자들,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으로. 다른 세대에는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종업백성이 되는 거고 개심이 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개심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잠깐 지웁니다. 자, 개심이 어떤 신비적인 성령의 직접적인 강압이나 역사로 개심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개심을 능동적으로 하게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하는 거지요.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개체성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은 본인이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 다시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찬스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어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니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석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안 맞잖아요. 여기에 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바꿔야지 수동적인 개심이 아니고 능동적인 개심이다. 자,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주어진다 라고 몰고 가거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절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 줄 사람을 구원 주고 구원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해야 돼. 본인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로 개심은 능동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인이 선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빨아라. 성대에 오른 행실을 갖춰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37, 3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는 거야. 회개를 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회개해라 그 얘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방법을 주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믿으라 그랬어. 아니 믿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믿어야 돼. 본인이. 로마서 2장 7절로 8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되 어떤 걸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따라가는 거야.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 이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능동적이고 본인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강제성이 있습니까?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개심이 되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예수를 믿거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해. 진리를 본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에 맞지 않아요. 신비스럽게 어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개심을 시킨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편파적 하나님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하고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보시자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겉모습으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누구에게는 뭐 안 하려고 해도 반강제로 그냥 신비스럽게 강압적으로 개심을 시켜주시고 뭐 그런 게 믿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스스로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